오늘 주일 예배는 삶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26장은 다윗이 10년 유랑 생활을 끝내는 장면이거든요. 또 동시에 사울 왕의 퇴진이 임박해진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과 사울 왕의 처신을 조명해 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간결합니다. 즉 처신을 잘한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 반면 처신을 잘못한 사울 왕은 결국 망하더라. 버림받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는 스토리는 무려 3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엄청나게 오래된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더라.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처신을 잘한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그가 처신을 잘했다, 다윗이 처신을 잘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삶을 결정짓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또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도 없습니다. 어쨌든 삶을 결정짓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다윗이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 왕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길 원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삶을 결정짓는 것은 너희가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라는 것이죠. 한순간도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다. 한순간 한 찰나라도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3000명씩이나 동원을 했었죠. 또 두 장 앞으로 가서 24장에도 보면 사울 왕이 군사를 동원하여서 재차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여서 엔디게 광야까지 갔었는데 사울 왕이 왕이라서 혼자 뭘 많이 먹었던가 봐요. 옛날에는 왕이 좋은 것 혼자 많이 먹었잖아요. 사울 왕이 왕이라서 왕이기 때문에 혼자 뭘 좋은 거를 많이 먹었던 거 봐요. 과식을 했던 거 봐요. 그래서 어떤 동굴로 들어가서 주일 아침부터 똥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동굴로 들어가서 변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동굴 속에 다윗이 이미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 왕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고 그가 벗어놓은 외투의 끝을 칼로 살짝 베고 조용히 동굴을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이에 시간이 좀 흐른 다음 사울 왕이 동굴 입구에 벗어놓은 자기 외투를 입으려고 하는데 외투의 끝자락이 예리한 칼로 베어져 있더라. 즉 다윗이 다녀간 흔적이 보이더라. 이에 사울 왕이 다윗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흐느껴 울면서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이쯤하고 사울 왕이 멈췄으면 참 좋겠는데 26장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죠. 본문이죠. 26장에 보니까 또 다윗을 죽이려고 발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차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추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찬스가 몇 번씩이나 다윗에게 왔었잖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사인인데, 즉 사울 왕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인데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를 깡그리 무시해버렸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태도가 자세가 처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영원히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장 상황을 설명해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사울 왕이 침소를 마련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침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보초병들이 겹겹이 그 침소를 빙 둘러싸고 있었지요. 또 칼과 창을 능숙하게 잘 다루는 친위대장, 사울왕의 친위대장 아브넬이 거의 24시간 사울왕 곁에서 그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거의 절대적으로 안전하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 방어막을 뚫고 사울왕의 침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 해답이 12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초병들, 친위대장 아브넬, 사울왕까지 모두 골아떨어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고 그의 머리맡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의 침소를, 사울왕의 침소를 살짝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황당하다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대여섯 가지의 불안정한 요소가 합쳐지면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필 그때 다윗이 사울왕의 침소에 몰래 침입했을 때 하필 그때 보초병들이 때를 지어서 잠들었고, 하필 그때 다윗이 사울왕의 침소에 몰래 침입했을 때 친위대장 아브넬까지도 잠들었고, 하필 그때 다윗이 사울왕의 침소에 몰래 침입했을 때 그때 사울왕 본인까지도 깊이 잠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삶을 결정짓는 것은 군대도 아니고 더 넓게는 돈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을 결정짓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사 부장님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부장님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처자식 때문에 할 수 없이 회사 나와서 나처럼 봉급쟁이 생활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회사 부장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질병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또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병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고 사는 문제를 포함하여서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가난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하의 작은 교회였잖아요. 처음 출발이 그런 교회였잖아요. 가난한 교회였잖아요. 권력가가 없었습니다. 부자가 없었습니다. 부자가 뭐하러 지하의 작은 교회에, 가난한 교회에 출석을 하겠습니까? 권력가가 뭐하러 지하의 냄새나는 교회에 출석을 하겠습니까? 보대도 나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개척교회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눈물이 나는 교회였죠. 그러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벌써 망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지 바르고 전망이 확 트인 곳에 11채가 넘는 집과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방금 저 말씀드렸죠. 삶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은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 왕입니다. 게다가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그리고 잘 훈련된 보초병들이, 특수병들이, 그리고 아브넬이라는 훌륭한 장군이 사울왕 옆에 바짝 붙어 있었지요. 반면 다윗은 쫓기는 자였거든요. 도망 다니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운명이, 사울왕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 손에 있었느냐? 언제나 항상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삶을 결정짓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흙수저라서 금수저라서 그것에 의해 내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혹은 학교에서 1등을 해야 내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결정짓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는 사울왕처럼 강한 군사력이, 돈이, 왕이라는 높은 지위가, 권력, 좋은 직장, 학벌, 1등급, 2등급, 높은 등급, 이런 게 삶을 결정짓는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기장이 있는 실로암 공원묘원에 다녀오곤 하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 납골당이 거기 있거든요. 기장이 있는 실로암 공원묘원에 다녀오곤 하는데, 그 납골당 특징이 개방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납골당 안에 여러 가지 소품들을 넣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납골당을 보니까 21살짜리 여자분이 생을 마감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분 유골을 담아놓은 작은 항아리 옆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합격증이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넣어 주었는지 아빠가 넣어 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의과대학 합격증이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합격증이 내 삶을 결정짓지 못한다니까요. 하지만 자꾸 착각을 하죠.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죠. 학벌이, 돈이, 또 사울왕처럼 왕이라는 지위가, 힘이, 파워가, 인맥이 내 삶을 결정짓는다. 자꾸 착각을 하죠. 헤매고 있죠. 방황을 하고 있죠. 어리버리한 행동을 하고 있죠. 무지한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따금 벽으로 몰아 세운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대안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책도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를 홀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이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삶을 결정짓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들은 광야에서는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붙든다,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시간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는 것, 또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밤낮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또 갑자기 힘들면 하나님을 찾죠. 안 나오던 새벽기도도 나오고 막 교회 나오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 사울왕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이어졌잖아요. 위기 상황이 이어졌잖아요. 여러분, 쫓기는 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목이 타들어가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왕의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느 누구라도 손대지 말지니라.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느 누구라도 손대지 말지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여러 번 다윗에게 찾아왔지만 다윗은 참고 또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간단하게 처리를 해 주셨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맞추는 것, 또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 여러분,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많았지만 자기 식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사울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왕이랍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사울왕의 인생의 흐름, 사울왕의 인생 패턴이었던 것입니다.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사울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날 한시에 아들 셋과 더불어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문이 일시에 몰락해 버린 것이죠. 벼락 몰락해 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삶을 결정짓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미모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인생을 결정짓는다,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이 진리를 단단히 붙드시고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흔히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신문이나 TV를 보고 그분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를 잘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교제하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교제를 나누려면 그분의 눈에 띄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의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눈에 띄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눈에 띄어야 한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눈에 띄는 방법, 하나님 눈에 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눈에 띄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즉 인생이 뭔데? 인생이 무엇이냐? 너 인생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흘러가는 것, 떠내려가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은 동조 현상에 매우 약하거든요.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15cm, 10cm, 5cm 되는 물건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15cm가 마음에 든단 말입니다. 내 뜻은, 내 의지는 15cm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5cm가 제일 좋은 거야, 5cm가 유행이야, 5cm가 트렌드야, 5cm가 시대의 트렌드야, 다들 5cm를 고르잖아, 5cm를 다 들고 다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만 나도 모르게 5cm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을 가만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마냥 남의 말대로, 남의 시선대로 막 떠내려가는 게, 흘러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에 전세, 달세 사는 사람들 벤츠 타고 다녀요. BMW 타고 다녀요. 가끔 일제차도 보여요. 제가 건물주인데 저는 봉고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왜 이렇게 사느냐?
달새 살면서도 왜 벤츠를 타고 다니느냐? 달새 살면서도 왜 BMW 타고 다니느냐? 한마디로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죠. 남 따라 사는 거예요. 남이 강남 가니까 자기도 강남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생이란 남의 시선대로, 남의 말대로 떠내려가는 것이다. 분위기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남이 뽀대난다 그러니까 다 이런 짓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분위기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 그게 인생이다. 다시 말해서 유행 따라 떠내려가는 거, 트렌드 따라 떠내려가는 거, 남들의 시선 따라 떠내려가는 거, 남들의 말에 따라 떠내려가는 거, 이렇게 막 떠내려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떠내려간다라는 것은 안전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것이죠. 떠내려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이 자기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막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게 자기 눈에는 정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내 곧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것도 모르는 채, 지옥 절벽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모르는 채 계속해서 떠내려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다볼 때에 딱히 눈에 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놈이더라는 것이죠. 도찐, 개찐이더라는 것이죠. 다 무채색이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사람이 없어요. 다 떠내려가. 이놈도 떠내려가고 저놈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그놈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눈에 띌까요? 다 떠내려가는데, 철수도 떠내려가고 광수도 떠내려가고 영희도 떠내려가고 순자도 떠내려가고 미진이도 떠내려가고 다들 떠내려가는데, 역류하는 인생, 역류하는 사람,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 눈에 띌 수밖에 없겠지요. 즉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사람, 세상 시간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성경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 간의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에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들 떠내려가는데 유행 따라 떠내려가고 트렌드 따라 떠내려가고 남의 시선 따라 떠내려가고 남의 말에 따라 떠내려가는데 다 떠내려가는데 이놈도 떠내려가고 저놈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는데 역류하는 인생 사셔서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 사셔서 즉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인생, 세상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생 사셔서 하나님 눈에 띄어서 그분과 깊은 교제, 원활한 교제를 나누시고 이어 그 결과 남은 여생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을 결정짓는 것은 돈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삶을 결정짓는 것은 학벌도 아니고 인맥도 아니고 부장님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삶을 결정짓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삶을 결정짓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위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다 떠내려가는데 거슬러 올라갈 때 역류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바 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행 따라 남의 시선 따라 남의 말 따라 마냥 떠내려가는 그런 가벼운 인생이 아니라 역류하는 인생이 되어서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눈에 띄는 삶을 살고 그 결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이미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